돌아오니까 한국의 화장실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한국 화장실은 단지 볼일만 보는 곳이 아니죠. 거기서 귀한 글귀도 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의 공간이 바로 한국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뒷구절이 뭐죠? 다 보셨죠?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보는데 이런 건 정말 우리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성경 저 뒤에 하나 붙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좋잖아요. 그런데 요걸 뒤집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뒤집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요? 뭐 비비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남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 이게 저도 저희 집에 여자가 사는데 참 대단한 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복잡한 걸 순서도 안 틀리게 매일 어떻게 그렇게 바르는지 참 귀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바르는 것도 참 예쁘죠. 지금 바르셔가지고 다들 이쁜데 진짜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얼굴 봐가지고는 잘 모른다 이거죠.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뭐가 남아있는지 이렇게 막 바르고 버리고 가면 그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산공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그죠? 교사 선생님들. 저도 목회를 한 7년, 8년 했거든요. 서울에서 담임 목회 7년, 8년 했는데 진심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늘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일 고마운 분들이 교사분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성가대도 고맙지만은 죄송하지만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성가대도 고맙지만 누가 더 고마워요? 교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옛 어른들 말씀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사람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사실 우리 금산공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순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 교인들은 안 그래요. 서울 교인들은 좀 새침대기도 많고 삐지는 사람도 많고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목회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저하고 보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꽤 계시더라고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교사분들이 이 사람을 돌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다운 교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남아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 뭐가 남아있으면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는 두 종류가 있다 그죠? 아름다운 호랑이가 있고 그냥 호랑이가 있어요. 아름다운 가죽을 남겼으면 아름다운 호랑이고, 가죽이 좀 아름답지 않으면 그냥 호랑이인 거죠. 근데 호랑이 이야기 하자고 그 속담을 만든 건 아니겠죠. 그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본론이 뒤에 나오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 사람이 살다 간 자리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이름 남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부산 분들은 자기 이름 어디다 새기세요? 제가 서울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어디 가는가 하면 인천 월미도를 가요. 월미도에 가면 이렇게 흰 기둥이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서 있어요. 그게 원래 흰색 기둥인데 이렇게 보면 새까매요. 왜 새까말까요? 전부 부산에서 아무개 왔다 가다, 양산에서 누구 왔다 가다, 구서동에서 누구 왔다 가다, 막 이름이 빽빽하게 어떻게든 자기 이름 남기려고. 또 애들 장난칠 때, 시멘트 공사할 때 항상 그 장난치는 애들 있죠. 마르기 전에 말이죠. 구석에다가 지 이름 탁 새기고. 저 북쪽에 그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그 금강산에다가 왜 자꾸 이름을 새겨 놓는지 말이죠.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뭘 남겨야 돼요?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런 아마 생각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금 격가지지만은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이름 남기려고 전혀 애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 남겨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제 이름을 남겨주더라고요. 제 이름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많은데요. 미국에 있던 유학하는 친구가 제가 귀국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국제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아무리 돈이 들어도 너하고 통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왜? LA에 우리 경락 마사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내 생각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속담도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 좋은 이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 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더 좋은 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호랑이처럼 가죽 남기는 것도 나름 왔다 간 흔적 괜찮은데 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름 남기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뭘 남기는 사람? 사람을 남기는 사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33년 살다가 가셨잖아요. 그분을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여하튼 이 땅에 발 디디고 33해 이 땅을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살다 간 자리에 뭐가 남아 있었냐 이거죠. 아까 죄송하지만 우리 사회자께서 제 쓴 책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로 치면 우리 예수님보다 나아요. 그리고 제가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학력으로 치면 우리 예수님 저한테 근처도 못 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보다 나은 삶이냐? 이건 말도 안 되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어요. 집 한 채 지은 일도 없어요. 그분이 살다 간 30년 삶의 끝자락에 뭐가 남아있었습니까? 오직 사람이 남아있었어요. 사람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명 남아있었죠? 12명 원래 남기려고 하셨는데 하나는 가버리고 몇 명 남았죠? 11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11가 온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았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귀한 삶이라고 믿으신다면 다른 건 남기지 말고 뭘 남길까요? 사람을 남기시는 우리 예수님 닮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땅에 살다 가면서 굵직한 흔적 남기신 분들이 많죠. 우리 부산 분들도 사실 그분에 대해서 많이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요즘 정치적으로 원체 좀 민감한 내용이라서 박정희 대통령 정말로 큰 흔적을 남기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한국 땅에 남긴 제일 큰 흔적이 뭐죠? 경부고속도로. 이거 처음에 지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면서요. 저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해놓으니까 그거 수십 년간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산단 말이죠. 중국에는 더 한 분이 있어요. 저기 인공위성에서 보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인공위성이 올라가면 사람이 지은 집 중에는 그 집밖에 안 보이는데 건축물 중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뭘까요? 만리장성. 그 진시황이 지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진시황도 꽤 큰 족적을 남겼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생각할 때 그 두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한 삶이었다라고 믿으신다면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분들이 참 귀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삶을 사셨다고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뭘 남기셨어요? 사람 남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니까 11명 못 남긴다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은혜 주시면 또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하늘로 가면 너희들은 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하튼 이 땅을 살다 간 모든 인생들 중에서 삶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믿으신다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을 고른 이유가 어떻게 사셨기에 그분은 사람을 남기셨을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태도로 사셨고 어떤 소위 가치관을 갖고 사셨기에 그분이 머물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었을까? 오늘 1절 한번 볼게요.
우리 1절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1절 읽으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러분 방금 읽으시는데 뇌리 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이삭, 또 잘라 먹고. 여기 제가 보기에 이 금산중 공원교회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많이 이야기해요. 안식일.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 말씀을 여하튼 이게 단어 수를 세보면 한 11단어 정도 돼요. 11단어 정도 되는데 요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요게 만일에 신문 기자들한테 기사를 써달라 그러면 헤드라인 제목을 뭐라고 뽑을까요? 이건 무슨 사건이라고 부를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안식일 사건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한테 물었어요. 바리새인 선생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단어가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안식일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네. 요즘 우리 신약 성경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인상이 매우 안 좋습니다만은 위선적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당시에는 상당수 바리새인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좀 달라요. 3절인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뭐였습니까?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으니까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 사건입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죠? 제자들이 배고플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참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눈이 많이 달라요. 한 사람은 안식일 날 일어났다 그러고 한 사람은 배고플 때 일어났다 그러고. 자, 묻습니다. 금산공원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제대로 봤습니까? 바리새인이 제대로 봤습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봤습니까? 여러분 너무 정치적이에요. 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근데 이 사실 바리새인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고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그거 따지기 전에 누가 누가 틀리고 따지기 전에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공산당이 싫다 그랬는데 저도 공산당은 싫고 예수님이 참 좋아요. 친구를 사귀어도 바리새인 같은 친구도 뭐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누구 같은 친구? 예수님 같은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떤 선생님 만나시면 좋겠어요? 바 선생님 만나시면 좋겠어요? 예 선생님 만나면 좋으시겠어요? 예.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에 가서 말이죠. 교사를 만났는데 바리새인 같은 교사를 만나시면 좋으시겠어요? 예수님 같은 교사 만나시면 좋으시겠어요? 이제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자, 더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교사 선생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아까 제 청문회 했으니까 여러분들 청문회. 여러분은 어느 과십니까? 여러분들 과가 어느 쪽이냐 말이죠. 바리새인 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과십니까? 우리 교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조금 성경 조금 몰라도, 물론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죠. 진짜로 알면 예수님처럼 되겠죠. 우리 바리새인 같은 교사도 참 좋은데 나름 귀하죠.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귀한데 우리 예수님 같은 선생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야 사람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남길 수가 있어요. 둘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왜 바리새인은 안식일이 먼저 보이고 왜 예수님은 배고픈 소리가 먼저 들렸을까요?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것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든 가든지 돈 냄새가 먼저. 미국 가니까 그분이 참 부럽던데, 이제 미국 저희는 유학을 갔지만 이민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 분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가게가 뭔지 들어보셨죠? 세탁소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은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용실 하시는 분이 가끔 세탁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강도사님, 그때 제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안타까워 죽겠어요. 뭐가 안타깝냐 그러니까, 돈이 펄펄펄 날아다니는데 잡으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돈이 흘러가는 게 다 보인대요. 돈이라도 좀 주면서 하면. 근데 여하튼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돈 냄새가 잘 맡고,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냄새가 많이 날까요? 사과 냄새. 제 친척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사과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았어요. 어릴 적에 몇 번 경험이 있는데,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경산입니다. 경산. 어릴 적 그분하고 같이 경산역에 내렸는데, 지금은 경산이 여기 양산처럼 천지 개벽을 했지만 그때는 허 벌판이란 말이죠. 근데 딱 내리자마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과밭 좋으네. 사과밭 좋으네. 그래. 제가 어때요? 줘. 보니까 사과밭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내가 어때요? 줘. 결국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거죠. 차 타고 가는데,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사과밭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버스 정류장이고 기차역이고 뭐고 내려가지고 딱 가시권내에 사과밭이 있으면 귀신같이 찾아내요. 근데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사실 눈 밝기를 치면 제가 어리고 그러니까 눈이 많이 밝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분이 사과밭을 잘 찾아내셨어요. 퀴즈.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그냥 단지 좋아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분이 사과장수를 했어요. 사과장수. 무슨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키워 놓으면 수확철이 되면 돌아다니다가 밭을 통째로 사셨어요. 통째로 사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자기가 팔고 하는 그런 업이 있으셨어요. 지금도 그런 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은 여하튼 그게 돈이고, 그게 업이고, 그게 자식 새끼 먹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포도는 눈에 안 들어와요.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물론 이제 업종을 뭐 다른 것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신만이들한테는 뭐가 보일까요? 산삼이 보이는 거죠. 근데 땅꾼들한테는 산삼 별로 관심 없어요. 산삼 옆에 있는 뭐가 보일까요? 뱀구덩이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금산공원교회 성도들에게는 뱀보다, 산삼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금산공원교회 교사인데 말이죠, 나는 30년 묵은 산삼이 30살 묵은 사람보다 더 좋다, 이런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여, 여기 있나 봅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요, 사과를 지천으로 늘려놔도 사과 틈새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사람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죠. 돈 구덩이에 갖다 놔도 돈 안 보이고 누가 먼저 보여야 돼요? 사람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걸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다 놓아도 사람이 먼저 보이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물론 우리 금산공원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죠. 나는 30년 묵은 산삼이 더 좋다든지 돈이 더 좋다든지 이런 건 저 없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약간 유머로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우리 교사분들도 그렇고 금산공원교회 신실한 성도들도 그렇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 보느라 사람을 놓치는 게 우리들한테도 있어요. 돈 말고 뭐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였죠? 계명입니다. 계명.
여러분, 계명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바리새인은 나무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위선자라 그러고 안 좋은 신앙의 모델로 자꾸 바리새인들을 거명을 하느냐? 그 좋은 것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거죠. 한 번 더. 그 좋은 계명에 너무 눈이 팔려가지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계명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까지 놓쳐버렸어요? 사람까지 놓쳐버린 거죠. 사람 배고픈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계명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명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정말로 예수님 닮은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 젊은 목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근데 제가 정확하게 7년 반 목회했거든요. 7년 반 담임 목회했는데 그만두고 나오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음에 새기고 사는 목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의 종류가 두 종류가 뭐냐? 첫째, 설교를 사랑하는 목사. 뭐를 사랑한다고요? 저는 원래 그 미생물학 전공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걸 바꿨는가 하면 이 대학 들어가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워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큐티라고. 제가 이 큐티를 잘못 배워가지고 대학 들어갔는데 그 몹쓸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한테 큐티를 배웠는데 큐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침마다 8시에 모여가지고 9시까지 학생식당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30분 묵상하고 30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이거 평생 이것만 하고 살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거 하자면 미생물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미생물 하자면 맨날 이것만 쳐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평생 정말로 말씀과 함께 살려면 직업을 뭘로 해야 돼요? 목사로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했어요. 저를 이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다 놓은 사람은 신대원의 김성수 교수라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팜플렛에 교회 이제 담임 목사 소개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무엇보다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목사로서의 소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이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좋은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왜 머뭇거리세요? 왜 머뭇거리세요? 저는 좋은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근데 제가 이게 후회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목사는 설교를 사랑하는 목사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자리라고 회개하면서 뭘 사랑하는 목사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목사. 물론 저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볼 때 설교를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성도를 사랑했을까? 그게 말씀에서 제가 그 희열을 느낄 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하는 제 모습이 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전 지금도 설교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근데 이거만큼 내가 성도들을 사랑했을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반성이 되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현장은 말씀도 사랑하지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아쉬움이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오늘 꼭 목사 헌신 예배 같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교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목사 이야기하러 제가 이까지 왔겠어요? 교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뭘 사랑하는 교사? 공과를 사랑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공과를 사랑하는 교사. 그 교사는 교회 갈 때 뭐 하러 갈까요? 공과 가르치러 가지. 공과 가르치러. 좋은 교사일까요? 나쁜 교사일까요? 아주 좋은 교사라고 믿습니다. 훌륭하신 교사입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이시죠. 본과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죠. 그런데 조금 더 훌륭하시면 좋겠다 이거죠. 조금 더. 공과도 사랑하지만 뭘 더 사랑하는 교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눈빛으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의 질도 참 중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결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아이들을 바라보는 뭐예요? 눈빛. 아, 이게 정말로 이 아이가 볼 때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선생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러면 교육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신학 갖다 대지 않아도 정말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눈빛으로, 그게 또 꾸밀 수는 없잖아요. 어른아이 되잖아요. 자, 옆에 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최대한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습해야 돼. 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최대한 경멸하는 눈초리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경멸을. 네. 우리 금산중공원교회 참 고맙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두 번째 건 연습하실 필요 없고,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적에 교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기억에 남는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도 정말 저를 염려해 주고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바로 그런 교사가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교사 눈에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교사가 아이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OECD 국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OECD 그러면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대충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 너 행복하냐 물었을 때 나 행복하지 않아요.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라 그래요? 몇 년째 우리 애들이 1등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 무슨 보릿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먹고 그죠? 뭐 나름 옛날보다 훨씬 풍족한데 심지어 저기 맨날 비교를 하지만 방글라데시보다 못해요. 우리 애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부산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거하는 서울 강남 쪽에 가면 심심치 않게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애들도 나온단 말이죠. 그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죠. 부모들이 아이들 성적에만 너무 관심이 있고 아이 자체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적에만 너무 성적표 가져오면 얼굴이 매르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 아이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눈빛이 많은 거죠. 우리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공과도 많이 사랑하시지만은 공과보다 10배 몇 곱절로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마무리를 꼭 그렇게 합니다. 모두에게 그걸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왜 이 원리를 몰랐겠어요? 설교를 사랑하지만 목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은 설교보다도 뭐를 더 사랑해야 된다? 성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말로 굳게 결심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게 마음 먹는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말이죠. 그게 쉬운 결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모두가 그렇게 되십시오. 제가 윽박 지르지는 못하지만 그런 선생님들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사들을 누리는 행복한 아이들이 이 땅에 꼭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금산공원교회 아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사람을 남기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인생을 그분 앞에 서서 결산을 하게 될 것인데 그분이 우리 삶의 결산을 무엇로 하실까요? 너 어느 교회 다녔니? 뭐 물어보실 거예요. 너 직분 뭐 받았니?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호구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냥 분간만 하는 거지. 주민등록번호 물어본 거 똑같아요. 진짜 결산은 뒤에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A4 종이 한 장 딱 주실 거예요. 빈 종이 딱 주고 모나미 볼펜 하나 딱 주고 그래놓고 써보라 그럴 거예요. 뭘 써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이름 한번 써봐라. 네가 이 땅에서 남긴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한번 써봐라.
너 때문에 용기를 얻은 애가 있으면 한번 써봐라. 너 때문에 어그러진 길 가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써봐라. 저는 우리 예수님 분명히 그걸 물어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분이 일생 집중하셨던 것이 책 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남기셨어요? 사람 남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사람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주님 앞에 서낼 사람 이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졌던 아이들 이름을 꼭 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 반에 등록되어 있다고 내가 남긴 애가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와 사랑으로 남길 수 있는 이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남기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